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180쪽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 혈통적으로 또 장소적인 지리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인 것은 불변의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뭐예요? 우리 나라가 내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죠. 이 세상은 누구에게 넘어갔다? 사단, 마귀, 귀신이 루시퍼가 와서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해 보라고 하죠. 높은 곳에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하지요. 그죠? 이런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이 세상, 온 세상이 다 누구에게?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도 참 햇살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햇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고 천국으로 아니면 영원한 지옥 멸망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멸망했거니와 이제는 곧 불로써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쓸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 앞에 화평 가운데 나타나기를 애써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은 무엇하는 시간이냐?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계획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준비되는 거룩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제 아내하고도 알고 있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그리고 그 남편도 저처럼 목사님이고 또 그 사모님도 신학을 했어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좀 좋아졌는데 이제 또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혈액암에 걸리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지금 자녀의 골수 이식을 받아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냉정하게 들리는 것 같고 인정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암에 걸린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 좀 쌍스러운 소리로 들릴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도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도 뭘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아멘. 또 내가 병에 걸렸고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자기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주어졌도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병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은 뭐예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내 영혼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생명의 문을 여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1장. 예. 자, 사도행전 11장. 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그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그걸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서 그 인생과 그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식솔들, 종들, 부하들 모든 사람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멘.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18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가슴에 내 삶에 내 육체 내 모든 영역에 뭐가 일어나려면 그럼 뭐가 무슨 문을 열어야 돼요?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문을 열어야 아멘 회개로 나아가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다? 회개가 생명이다. 회개가 생명의 문을 여는 거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죠? 거기는 멸망의 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요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나는 천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멸망의 길이고, 그죠? 멸문지화의 문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두 번째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 생명의 문, 그죠? 좁은 문, 협착한 문. 그렇지만 그 문에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매일매일 회개하면 뭐가 열려요? 천국문이 열립니다. 혹여 우리가 다윗처럼 가늠하다가, 그죠? 다윗처럼 가늠하다가 자기 인생문이 막혔어도 그래도 뭘로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다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를 준비하는 사람. 그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방으로 받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일라도에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잠깐만요. 왕이 아니냐. 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내가 뺏으려고, 내가 쟁취하려고, 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죠? 이미 내가 그렇게 막 애쓰고 수고하고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잠잘 시간조차도 막 돈 벌기 위해서 막 투잡 뛰고, 나는 그렇게 살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뭐예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 너에게 더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오늘은 어디에서 살까?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 필요한데 내가 더 일해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써야지. 우리 자식들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모아야지. 더 많이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지. 그죠?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미 우리에게 너에게 뭐야?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죠? 그들은 씨도 안 뿌려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께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은 씨도 안 뿌리고 길쌈도 안 메고 풀도 안 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오락가락하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하여 저기구나,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이 하도 자기가 나는 의롭습니다. 뭐 내가 문제가 있어요.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지금 생각나서 봅시다. 그럼 좀 시간 가도 좀 예. 욥기서 38장 41절 799쪽입니다. 799쪽. 하나님은요
짐승이 먹을 거 없다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욥기 38장 41쪽 구약성경 799쪽입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나의 기도에, 나의 신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자, 우리 같이 한번 맞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라. 까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까마귀가요.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요. 까마귀 새끼가 다 같이 애미들이 다 먹어버리고. 까마귀가 뭐 먹어요? 썩은 고기 먹나? 아니도 까마귀도 좋은 거 먹지. 그냥 애비들이 다 먹어버리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나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부르짖으며.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짐승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근데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맞지요? 어디가 그러면서 막 그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더 하이에나가 다 먹어버렸어요. 사자가 먹어버렸어요. 나는 그 까마귀 새끼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까마귀 새끼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하수의 소리, 그죠? 태양에 폭발하는 소리. 우리가 그 태양에 소리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 이 불이 타면서 우리가 안 들리니까 그렇지. 그걸 들으면 엄청난 소리가 우주 공간에 들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소리에 비하면 까마귀 새끼의 소리는요,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개미 소리 들어봤어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거 집중하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같이 한번 시작.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시작.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물며 너희가 까마귀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장 찾아봐요.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죠? 어디입니까? 7절. 자, 25절, 6장 25절. 예. 자, 우리 한번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까마귀에 새끼 까마귀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누구의 나의 뭐 하지 않겠느냐. 들으지 않. 듣기만 하세요? 응답해 주시. 먹을 것을 예비하지 않겠느냐. 네.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그죠? 그걸 누가 다 공급해요? 부모가 하듯이.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가 없는 자들아. 자, 우리 30절. 자,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하는 것은 까마귀 새끼보다 믿음이 없는 거야. 축복합시다. 옆사람. 까마귀 새끼보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까마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 까마귀보다 좀에 나은 믿음 가집시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까마귀보다 더 큰 믿음 가집시다. 더 큰 믿음 가집시다. 아멘. 얼마나 좋냐. 하나님께서, 그죠? 예. 우리 요한복음 18장 넘어갑니다. 37절입니다. 우리가 정말이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 겪었지요? 여러분, 너희 염려로 너희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보아라.
모든 걸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분의 뭐야? 선하심이 우리를 뭐한다고? 인대호 씨, 나는 이 찬양 듣고 있으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목회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대호 씨 하나님 참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남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그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그래서 어디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딱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손에 주어지고 내가 너에게 준 걸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거 바라보지 마라. 믿어지면 아멘.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50만의 성도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금 50명 좀에 넘는 여러분들의 저는요 더 배가 부르고 더 좋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남들이 가진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불행해져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뭐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더 추구하는 것, 그 욕망, 그죠? 그 야망, 그 배고픔, 그 굶주림, 돈에 대한 굶주림, 인정받고 싶은 갈증, 그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모든 갈증과 염려와 그 다음에 갈등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장미의 꽃도 감사하고, 그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고, 좋았던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원하지만 안 되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내 인생을 더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실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이 감사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여러분, 나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너희는 너희를 압박하는 자, 너희를 누리려 하는 자, 너희를 짓누르는 자를 향하여 대적하러 나갈 때 뭐하라? 감사로 나팔을 불어라. 믿어주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그를 기억하여 뭐하리라? 역사하리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 이적과 기적으로 응답하리라.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앉아서 감사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물론 회개도 해야죠. 그러나 감사만 하세요. 왜 하나님 나는 안 줘요? 왜 저 사람은 머리카락이 저렇게 긴데 나는 머리에 이렇게 탈모가 생겼어요? 그런 거 갖고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만 기도하세요. 하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런 남편 만난 것도 감사. 아멘. 저런 남편 만난 것도 감사. 우리 아이가 성깔이 좀 까칠해도 감사. 이 아이를 변화시킬 걸 믿고 감사.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 자식도 변화시킬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깊이 들어가고, 아멘 하세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 막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가는 길을 기뻐한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 기뻐한다.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막 해주세요. 그러다 그 말씀으로 또 생명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1년을 살고 6개월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분리됐고, 그죠?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남들은 막 앞서가는데 우리 애들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친구의 남편들은 승진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뭐예요? 뭐 명예퇴직 당한 것 같고, 그래서 막 두렵고. 왜? 그 염려와 근심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 근심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근심한다고 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직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 뭘 구해라? 천국을 구해라. 그 의를 구하라. 거룩함을 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걸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나를 예비하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염려, 근심, 불안, 좌절, 절망,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뭐예요? 뭐 주먹 한번 휘둘렀더니 뭐 이가 나가고 임플란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물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가 흘러나와요? 하늘에 공급된 것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속한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천국에서 공급하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역사하시면 한국은행이 열려서 나한테 와.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뭘로 하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뭘 증거하러 오셨어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뭘로 오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진리가 뭐냐? 그죠? 진리. 자, 요한복음 4장 43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진리를 증거하려고 오셨죠. 맞지요? 내가 세상에 왔나니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 함이라. 맞지요?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 증거하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왕으로 왔다. 뭐하러 오셨어요? 나는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뭐다? 내 소리가 들린다. 내 음성이 들린다. 내 말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뭐 한다? 내 소리를 듣나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맞지요? 그 진리가 뭡니까?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진리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가 뭘까? 그죠? 유교에서는요 사서삼경, 그죠? 그다음에 또 삼강오륜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가면 몇 명? 여자들, 몇 명? 30명인가 60명의 여자들이 주어진대요. 아주 해괴망측하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낚시질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 걸려요.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그들이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따라하세요.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뭐냐? 누가복음 13장 28절,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야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모든 선지자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말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는데 뭐 수도 없이 저한테 들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자, 앉으려니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28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앉는다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 내 나라가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어요? 왕으로서 오셨는데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자,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느냐 봅시다. 자, 누가복음 8장. 예. 자, 우리 한번 8장 1절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인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맞지요? 예? 자, 우리 한번 8장 1절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증거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천국을 증거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뭐 하셨다? 천국을 증거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야, 이 사람들아, 뭐하라? 천국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 천국이 존재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천국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심판이 있다.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은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다? 천국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샹그릴라를 건설하자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은요, 다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맞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불타버릴 거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천국에 두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 읽습니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뭐다?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나는 왕으로 왔다. 뭐 하는 왕? 진리를 증거하는 왕. 그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비밀의 복음. 그러니까 천국은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비밀이 이제는 뭐예요? 드러났어요. 맞지요?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십자가에도 갈보리 언덕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회개하는 자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손과 눈과 발과 입과 온몸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시고 70명의 제자가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아멘. 또 그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까?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흐름 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가 아니에요.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영혼을, 아멘, 천국 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7절 말씀.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뭐 알고 계실까요? 귀회종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가하셔서 성도들 하여금 뭐하게?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로 준비해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3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가슴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세리의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단어가 뭐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의 복음인 거예요. 그저 회개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맞지요? 구제하라, 용서하라, 맞지요? 그다음에 예수 안에 거하라, 이 모든 것들이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뭐라고 그러냐,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뭐다? 내 소리가 들린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뭐가 자는 들려요? 진리가 들려요. 뭐예요? 천국 복음이 들려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회개가 느껴져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외치죠.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뭐요?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몇천 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까? 그날 하루에, 그 시간에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신약성경 몇 쪽이죠? 391페이지. 자, 391페이지, 391쪽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진리에 속했다라는 말은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또 다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진리의 미혹의 영과 영을 이로써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진리의 저 사람이 저를 보세요. 저 사람 안에, 조대성 목사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지 미혹의 영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아멘.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자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렸어요. 근데 그 가슴에는 안 머물었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공격당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의, 자기는 인정 안 해요. 가룟 유다가 내가 귀신에 속했어요 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잡아 죽였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맞지요? 가룟 유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했던 그들이 루시퍼가 시키는 거야, 사탄이 시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천국 길이 보여요. 그리고 믿어져요. 뭘로? 영의 눈이 열려서? 아닙니다. 에베소서니까 너의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 받아주시기만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천국 가는 길이 명확해지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좁은 길로 들어가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말씀이 달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듣는 게 너무 좋아. 말씀 듣는데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 여러분, 이건 뭐냐? 그럼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다? 진리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막 또 내가 좋은 말만 합니까? 어떻게 막 찌르는 말도 하죠? 장사하지 마라, 돈 따라가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면 찔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요, 꼭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고 있으면 막 찔려요. 근데 그게 찔리면 회개로 나가고 십자가로 나가면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되고 진리에 속하는 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문을 닫아버려. 말씀을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데 싫어요. 말씀을 듣는데 비교가 돼. 아니, 왜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지? 비교가 돼요. 그죠?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행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십자가 앞에, 회개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못 나갑니다. 왜요?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살아나잖아. 드라마 볼 때 영이 살아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이 짐들이 다 벗어져요. 욕망이 다 벗어져. 그러니까 천국,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여기에 막 돈이 붙어 있고, 욕망이 들어있고, 부동산이 붙어 있고, 비트코인이 붙어 있고, 자식이 붙어 있고, 학벌이 붙어 있고, 막 이 마음은 여기는 막 살아서 올라가는데 막 밑에서 끌어당기는 게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잖아. 어떤 분이 환상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 진리에 속하게 되면 진리에 속하게 되면 뭐가 벗겨져요?
세상의 욕망과 마음이 다 놓아져요.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 배설물처럼 다 벗어져 버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 세상의 속에 살아도 뭘 위해서 살아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공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다가 천국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